5월이 시작이 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가진 첫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기도로서 또 5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화답하도다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에게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미래와 희망을 갖자, 올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입니다.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녹음이 우거지고 희망찬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버이줄도 있고 또 부부줄도 있고 형제줄도 있고, 그래서 가정은 온갖 행복이 가득한 계절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 위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장차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짐 맥구원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 하루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고 나중에는 크게 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재활도 소용이 없어 평생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환경을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연구하던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스카이다이빙까지 소화를 했고, 이런 도전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스포츠 사진첩을 3권이나 내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힘든 가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환경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이 전염병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5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는 막 아이들하고 꽉 자리를 매기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제가 되어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혹시나 전염병이 내 몸에 오면 어떻게 할까, 서로가 조심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웅크러졌습니다. 좁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올 달을 앞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이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현실의 고난과 위기를 당하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좀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희망에 찬 미래를 보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현실에 절망적이고 우리는 현실에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강대국파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70년 동안 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70년이라는 세월의 고난이 있었어요. 왜 고난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탈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설마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없애버리겠느냐? 그게 현실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슨한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적어도 50년을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21살 정도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50년을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짓 하면 안 돼. 수없이 예언을 하고 선을 하고 그러니까 더 미워하고 그리고 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5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저절로 되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들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이기겠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북한, 소련,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 조그마한 남한이 인간적으로는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자력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러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파괴됐는데 우리 같으면은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러면은 그냥 성전 지어주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고 금방 이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장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장차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 선언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과 미래를 가진 사람들은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련이다.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민족을 크게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현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나이도 90세, 100세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75세 때에 하나님 아들 주겠다. 근데 25년의 세월을 흐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는 75세 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고집을 또 꺾는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자기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 하인 하가를 통해서 또 후손을 뱉으려고 하고, 인간이 이 얄팍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유, 원자는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공산주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도 장차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공산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했으면 주여 이 날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해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이 나라가 70년이 되었어요. 만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의미는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희망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평안이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우리에게 무력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되면 또 6.25 전쟁을 기념을 하게 되어지고 이 5월은 참으로 희망찬 계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5월의 첫 시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나, 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나, 우리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통일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고향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소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희망찬 5월을 시작합니다. 꿈을 잃지 말고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어째 살고 이런 사고를 가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고 부숴버리고 다시 또 새롭게 만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이 5월달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희망, 주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이 말씀의 희망을 꼭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 자손들이 이 나라가 교회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개인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11조 헌금과 감사 그리고 1000번째 또 100번째 또 월삭 감사 헌금 5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우암폐렴이라는 전염병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상인들 또 국민들 모두가 다 힘든 가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재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유아들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이 여기까지 자라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환경이 참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이 세상 타락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이 우리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교사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아이들이 이 지역 사회의 요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허리띠를 졸르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힘차게 시작하여 이루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참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었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어수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축복의 달입니다. 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에게는 배필을 주시고 직장이 없는 자들에게는 직장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5월을 시작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지만은 우리 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계속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응답하소서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See